미래는 결코 갑자기 오지 않는다. 미래는 결코 갑자기 오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다시피 마가복음 13장은 그 종말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부터 보면은 나오겠지만 뭐 징조가 나오죠. 종말의 징조, 뭐 성전이 무너지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전쟁 기근, 또 처처의 지진이 일어난다. 우리 주변에 잠깐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들어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급박하고 굉장히 그 비참할 것이다. 범위는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우주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목표는 뭘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과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죠. 이 부서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세우기 위한 창조적 파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종말론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종말론과 이단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단은요, 이 여러 가지 중에 딱 하나 붙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단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체를 볼 줄을 몰라요. 맨날 뭐 한 구절, 뭐 하나, 어디서 책 한 권, 뭐 이렇게 들고 나와서 그거 주장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종말론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과 종합, 단편이 아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다 읽어봐야 돼요. 이게 다 살피면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메시지는 깨어 있으라거든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뭐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이 종말론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좋아하는 것만 따르면은 속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떤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싫은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 그것도 뭐 그렇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속아요. 그 옛날 야바이꾼 뭐 속인다 그러는데 똑같아요. 그것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그 예를 든다 그러면 32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성경에 이게 지금 애매하게 표현한 겁니까? 확실하게 표현한 겁니까? 확실하게 표현하죠. 그래서 뭐 언제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날짜 말해서 얘기하는 건 다 가짜겠죠. 아무도 모른다는데 자기만 안돼.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우리 교회도 뭐 이단 그룹들이 들어왔다가 지금 다 나가고 그랬는데, 뭐 옛날 걸로 한번 친다면 다미성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뿌리가 있어요 쭉. 종말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상해요. 그 피가 더러운지 하여튼 한번 빠진 사람은 또 빠져. 그리고 그 아버지가 빠지면 아들도 빠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피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 종말론 좋아하는 이상한 피가 있어요. 그죠? 하여튼 어떤 걸 속여도 다 넘어가. 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뭐 이런 구절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급해서 하나님이 급하게 알려주셨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옹졸한 분인가? 그때 달라요인가? 그죠? 뭐 코미디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급해서 그랬대요. 그래서 때가 급하니까 그 예외 상황이에요, 그죠? 때가 급하기 때문에 이때이기 때문에 알려준대요. 성경 벌써 충돌이 일어나죠. 일단 이것도 또 미천이 떨어지면 또 뭐라 그러냐면, 이게 늙은 사람들은 더러워가지고 안 알려준대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만 날짜를 알려준대. 그래서 한동안 어린 아이들 예언 운동이 막 벌어졌어요. 그거 아세요? 뭐 애들 뭐 내가 볼 때 공부도 못하게 보이는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계시 받았다 이러고. 그래서 아이들 그룹 뭐 이름도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뭐 무슨 누구 하면서. 그러니까 꼭 접근이 이렇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또 뭐라 그러면 또 성경에 예를 들어요. 노아 방주 만들라 그러고 120년 이후에 심판이 있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가 노아래요. 노지도 아니면서, 그죠? 지가 노아래.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에게 알려줬다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성경에 지금 이게 충돌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뭐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또 미천이 떨어져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한 7, 8가지 나가면 자기도 할 말이 없잖아요. 목사는 잘 못 속이잖아요. 이거 평신도 이제 멍청하면서 평신도나 속이지. 그래서 이쯤 가다가 미천 떨어지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난 그래도 그게 더 좋아요. 이래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 사람이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뭘 설득당해서 빠지는 거라기보다도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람은요,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좋은 거 따라갑니다. 자기가 좋은 거. 이렇게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면 졸린 거야. 왜냐하면 말씀이 싫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근데 어딘가에는 가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단성이라는 거는요, 이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단에 속아 넘어간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거는 많지 않고 그 안에 이미 이단의 인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발화가 됐을 뿐이지. 그 이단의 인자가 뭘까요? 욕심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건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되게 위험한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안 깨져. 자아가 안 깨져.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죠.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욕심이 죽지 않는 한 우상숭배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언젠가는 자기 귀에 쏙하는 얘기들을 전해주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뭐 온갖 게 다 빠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집안 성향이 다 욕심투성이야. 욕심에 이렇게 끌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든지 이야기를 그런 거 해주는 사람한테 슬쩍 편승하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그러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런 얘기예요. 자기 사욕, 이거 욕심이죠. 사적인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이건 스승이 아니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사람 따라다닌다는 거죠. 요즘같이 이렇게 설교 쇼핑 시대에 되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지가 듣고 싶은 거 찾아다녀. 그리고 자기가 판단을 해. 이거는 뭐 훌륭한 메시지, 이거는 엉터리 메시지고. 그 누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것저것 들으려고 그러지도 말아요. 뭐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 따라다니면 항상 속는다니까요. 그냥 꾸준히 세교의 교인이니까 여기서 듣다가 그냥 죽으세요. 그러면 천국 가. 그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라다니지 말고. 그래서 이것저것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상태가 안 좋아져. 그죠? 그 옛날에 그 올 소울스 철치죠. 그 거기 존 스타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4명인가 런던에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일주일에 하나씩 시켰대요. 근데 교회가 성장을 안 하더래. 근데 4명 중에 제일 설교 못하는 목사님 한 분을 놓고 1년 내내 말씀을 들었더니 성도들이 변화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최고 설교자 4명 돌아가면서 들으면 성장 못해요. 근데 제일 못하는 설교자라도 한 사람 거를 계속 들으면은 그죠? 그 말씀이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욕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를 두고 그 말씀 속에서 깨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 뭐 인터넷 뭐 예언했다 이렇게 그 얘기까지 아닌데 하여튼 뭘 주워 들을 게 많은 게 말세예요. 근데 주워 들을 게 많다라는 건 뭐냐면 진리를 접할 기회가 많다라기보다도 내가 깨질 가능성이 없다 해요. 왜냐하면 내 욕심에 맞는 게 어딘가 있거든. 설교자가 하나뿐이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저 말씀 듣고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내가 깨지는 수밖에 더 있어요? 아니면 계속 속이 불불 끓어오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깨져야죠. 근데 요즘같이 사욕을 쫓을 스승이 많을 때는요. 여기만 교회냐 여기만 메시지냐 내가 듣기 좋은데 찾아다닌다. 그 평생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지 욕심으로 우상숭배하다 끝나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런 자들이 대개 이단에 빠져요. 어제 되게 납득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낼게요. 이게 오래 좀 더 하려고 했더니 이미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는 결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종말 할 때 남 얘기로 듣는 사람 있죠. 아이 그거 뭐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지금 뭐 평안하지 않습니까? 뭐 이러죠. 뭐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뭐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 시간이야. 지금은 종말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내 시간이야. 이런다고요. 근데 2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무화과나무 교훈 배우라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의 특징은요. 봄이 짧대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요게 봄인데 무지 짧대요. 그래서 봄이네 그리고 여유 부리면 곧장 여름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 관리 집사님한테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는 가을이 없대요. 그래서 왜 가을이 없냐 그랬더니 에어컨 끄고 2주 지나면 히터 틀어야 된대요. 사람이 그렇게 간사하대요. 교회 와가지고 덥다 해서 에어컨 켰는데 에어컨 딱 끄고 딱 2주만 지나면 춥다 그래서 히터를 켜야 된대요. 그러면서 한국의 가을이 짧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트렌치 코트나 이런 거 사지 말라고. 우리는 런던 사람이 아니라고.
그죠? 그냥 반팔 입다가 곧장 롱패딩 사는 게 나아요. 이미 다 끝났지만, 그죠? 그 메시지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봄이 무지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네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있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봄이네 그러다 곧장 여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정신 차려라 이런 거죠. 하이니 법칙이라고 들어봤죠. 오늘 부제 1대 29, 30, 300 법칙이라 그러는데 그 보험 쪽에 있는 분이었어요. 이게 보험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안전 전문가라 그러잖아. 이렇게 보험 요율을 만들어내는 사람. 샘플 넘버가 75,000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크죠. 큰 사고 한 번 났을 때 보면은 작은 사고가 29번 난다는 거예요. 1대 29. 그리고 예후, 징후가 300번쯤 있다라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예를 든다 그러면 무너졌죠. 무너지기 전에 그 조짐이 에어컨이 갑자기 꺼지고 벽에 금이 가고 이런 게 진짜 29가지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삼풍 가면 안 됐다고. 93년인가 그랬죠. 가면 안 됐다고. 근데 다 무시해버렸죠. 우리가 눈에 잘 띄지 않는 징후들을 보면 3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건 전문가들, 그 관리하는 사람은 다 아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무시하다가 대형 사고 난다는 거죠. 1대 29대 300. 그래서 이때부터 미래학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미래를 뭐 예언한다, 때려 맞춘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징후를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00가지 징후. 그리고 사건을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29가지 사건. 그럼 예측하는 거예요. 거의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회과학 법칙이다라고 말할 정도다. 저는 이 얘기가 종말하나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자꾸 무시해버려요. 아, 우리나라 언제 지진 났나요? 지진, 뭐 전쟁 소문나고 맨날 뭐 미사일 쏘고 뭐 핵무기 뭐 이러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기상 이벤트들 막 벌어지지 않아요? 지금 캘리포니아 뭐 여기저기 벤츄라부터 해서 산불, 산 버나디도인가요? 그 동쪽에 가면 그 빅베어 있는데 거기도 산불. 지금 맥해하고 뭐 공해 때문에 다 미국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인도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카트만두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한국이 제일 좋아요 공기. 그 모르시죠? 하도 그 이상한 데만 다니다 왔더니 이런 조짐들이 이상하잖아요. 얘네 이러지 않았거든요. 자꾸 이렇게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뭐 이것 때문이다라기보다도 그 작은 사건 정도로는 되잖아요. 작은 사건 정도로. 이런 걸 보면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그 마태복음 24장에 또 24, 25장이 또 작은 종말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15절에 그 다니엘서에 나오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은 산으로 도망쳐라. 뭐 종말이다. 그런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이걸 갖다가 예루살렘, 요즘 예루살렘 문제가 막 크잖아요.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 옮겼다 그러는데 예루살렘 정상에 성전 있는 자리에 모스크가 들어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쉽게 해석할 문제가 이게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런 해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될 때 서 있게 된다. 저는 그게 동성애 같아요. 동성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될 거룩한 곳에 서 있다. 이 가정이라는 게 이게 경건한 건데 이게 동성애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확산이 되냐면 제 기억에 제가 옛날에 미국 다니고 할 때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그때 처음으로 합법화됐다 그러는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전 세계 35억의 인구가 동성애 합법화가 됐고요. 미국 같은 데는 그 아이에게 동성끼리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서 부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학교에 항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고발을 해가지고 부모가 감옥에 들어간 케이스가 있어요. 그죠? 이게 차별했다고.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숨어 있고 그 뭐 자랑이라고 뭐 퀴어 축제라고 해서 퍼레이드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이 큰 기둥은 두 가지예요. 이번에도 초등부 교사들이 인도 가서 그 연극했던 거 똑같은 거. 창조와 십자가거든요. 근데 이건 창조를 공격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갖다가 조롱해 버리는 거고. 근데 이런 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소수가 되고 뭐 자기들끼리 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아 그것도 예외적인 그 죄로서의 문제라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대세가 돼 버리고 지금 여기 연세 드신 분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동성애 그러면 그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20대의 비율을 보면 60%가 넘어요. 66%가 괜찮다고 나와요. 반대는 28%밖에 안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게 교회가 이거 반대 운동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읽으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읽으라고. 저는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게 아닐까. 그러면 갑자기 와요. 하나님께서 이걸 오래 끄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갑자기 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갑자기 끝내버리듯이 이게 갑자기 끝내버리나. 이게 그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지는 게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해석일 뿐이에요. 뭐 동성애다 이게 딱 맞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 가지 징후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징후가 보일 때 그리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이런 예증들은. 그래서 세 번째인데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뜻이 뭘까? 이게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발작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맨날 뭐 열심히 믿었다가 안 보였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성실하듯이 우리도 성실하게 그 자리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33절 이하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거는 뭐 몇몇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37절을 보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러니까 목사, 성도, 장년, 유치원 아이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성실하게 믿는 게 최고죠. 성실하게 믿는 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 있고 항상 예배드리고 항상 사역에 힘쓰는 거. 왜 그러냐면 맞출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죠? 예고 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예고 없어요. 느닷없이. 그래서 강도같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갑자기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군대에 있는 보초 서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보초 서 있으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나요? 안 벌어지죠. 근데 군대에서는 다른 것보다 제일 큰 죄가 뭐예요? 보초 때 졸거나 자리 이탈하는 거. 이건 뭐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 죽는 거죠. 보초가 똑같은 개념이 성경에 뭐라 그러죠? 파수꾼.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죠? 깨어있는 그 워치맨이 돼야 돼요. 워치맨이.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앉아가지고 잠만 안 자고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34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사물을 맡기며 주인이 떠나는데 먼 외국으로 떠나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일을 주고 갔죠. 권한 주고 사물을 주고 갔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게 뭐예요?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가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 맡기신 지상명령이 뭐예요? 그게 예배드리고 복음 증거하는 거죠. BMW 하나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미션 선교 열심히 하고 그죠? 그다음 월십 먼저 믿은 자 나중 믿은 자가 예배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맡겨주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제 오는지 이거 따지지 말고 우리 같이 죽어라 선교하고 죽어라 예배드리고 그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이런 거 맨날 앉아가지고 탁상공론이라 하고 일은 안 해요. 그거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놓은 거와 비슷한 거겠죠. 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깨어있는 제일 좋은 거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명 다 이루는 거라고요. 그게 능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우리 깨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시다. 깨어있읍시다. 예. 좋아하는 거 너무 따라하지 말고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1대 29대 300 원칙과 마찬가지로 징조와 징후를 보고 짧습니다. 준비할 줄 아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성실한 신앙생활. 성실한 건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그 자리 지키는 거. 그래서 월수금 새벽에도 나오면 안 되고 월화수목금 다 나와야 돼요. 그죠? 평생이 특세가 일반화되는 모습이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맡겨주신 사명을 다 할 때 시간도 잘 가고 그게 졸지 않는 일하면서 어떻게 졸아요. 그게 최고로 살아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여러분 삶을 거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80장 찬송하겠습니다.